제가 사실 이제 오늘부터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그 기간의 끝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앞당겨진 것 같아요. 앞당겨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 주 한 주 한번 되는 대로 한번 쭉 가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하고 쉽고 아는 내용 같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를 배울 때 1 더하기 1부터 배우잖아요. 그건 제가 산수를 1 더하기 1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점이잖아요. 시작점.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이고 근본이고 원리이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 다 모르게 되는 것인데 막상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알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건 모르는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이런 점에 있습니다. 교회들이 끊임없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고 물론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이게 이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아는 건 아는 대로 취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취해서 이번 기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고 여러분도 알아보는 그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사님 그 성경책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성경책.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저건 좀 비교적 얇은데 권사님이나 정만님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굉장히 두꺼워요. 부피가 상당히 되죠. 특히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자세히 보면 그리고 자세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 색채가 없어요. 대부분의 글들이 특히 신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신약 백성이라고 하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자세히 읽어 보든지 아니면 그냥 슬쩍슬쩍 읽어 보든지 거기에는 종교성에 대한 표현 그리고 그 이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깔끔하게 복음으로만 다 채워져 있어요. 다 채워져 있어. 그죠?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식. 그죠? 가령 예수님이나 바울이 구약처럼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초대교회에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제의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성에서 강조하는 복을 얘기한 적도 없어요. 복을 얘기한 적도 없어요. 만약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반드시 어떤 경우냐? 예수와 관계됐든지 고난과 관계됐든지
박해와 관계됐을 때 나오는 말이지, 그 당시 그 행해져 있는 어떤 황제라든지 어떤 그 우상의 신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오는 복이라는 내용은 제기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많은 분량의 성경 내용에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종교적 색채를 상당히 많이 띠죠. 건물부터 그래요. 그죠? 건물부터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건물 내부에 있는 모든 형상들이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종교에 익숙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한 1800년 정도, 이 정도의 세월 동안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다 종교화를 이뤄냈죠. 종교화를 이뤄냈습니다. 중세교회는 그것이 굉장히 심했고,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 초대 예수와 사도들, 그리고 그 교부 시대에 그 복음이 전해졌을 뿐,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이에요. 1세기에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것이 종교색을 갖지 않고 그대로 쭉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그죠?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쑥 빠지고 그 안에 종교를 계속 덧입히고 이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 현대교회도 계속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복음이 빠진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만이라도 좀 복음에 대해서 그냥 본질적으로 그 어떤 색이나 물을 타지 않고 그냥 진짜 풀 가스펠, 그냥 순복음. 지금 순복음은 완전히 그냥 날복음이에요, 그냥 날복음. 순복음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고 무엇을 복음으로 얘기했느냐라는 것을 그냥 원론적인 면만, 그냥 그 진액 그 자체로만 한번 보자 이겁니다.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해요. 받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원론을 이렇게 듣게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사실은. 저도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은 이런 시간을 나름대로 거쳤지만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 참 바보 같죠. 지금처럼 똑똑했으면 교수들이랑 많이 싸웠을 거예요. 교수들이랑. 근데 미련해서 신학 공부를 해도 정작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몰랐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하여튼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양이 조금 돼요. 물론 얼마나 할지는 몰라요. 저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원래 제 설교도 그렇고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끝을 모르고 일단 가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뭐 죄를 주시겠지, 이러고 가는 거지. 뭐 제가 뭐 다 준비해 놓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야,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요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 분위기가 너무 또 축 처져 있으니까 비도 오고, 뭐, 좀, 하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은 통달한 사람이야. 진짜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어떤 질문이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법,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법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법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법은 예수예요. 예수야. 제가 얘기하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말하기 어려운 거. 그죠? 근데 말하면 그렇지 않은 거. 왜 유일한 법이냐면, 이 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죄와 의와 구분점이에요. 이게 구분점이라고. 가령,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죠. 계명이 있어요. 야, 살인했습니다. 살인했어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인했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것이 의입니까? 불의입니까? 이렇게. 그죠? 그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살인한 것이 의입니까? 불의입니까? 그럼 다 불의 그러죠? 불의예요. 이게 이제 유대에서 말하는 법이에요, 이것은. 그럼 기독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이것을 의로 보느냐, 불의로 보느냐, 이렇게. 그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의와 불의로 보지 않고 시선을 돌려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의고 믿지 않는 것이 불의로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제시됐을 때 살인하지 말라와 예수 믿음과 두 가지가 제시됐을 때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것이 법인 것이죠. 믿고 안 믿고가 죄와 의와 불의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죠? 이것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죄와 불의로 나누면 이미 여기서부터 복음이 빠지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가 법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죄와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거 법이잖아요. 법이죠, 이게. 예수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이게 법이라니까요. 이 말이 법이에요, 곧. 한마디로 예수님은, 야, 내가 법이야. 그냥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냥 기독교라는 색채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별을 못해서 지금 기독교들은 혼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들이.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서 유일한 법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똑같은 얘기죠. 그게 죄와 의예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율법 아니에요, 그냥.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요. 이게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확연히. 이 구분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이것도 잘 얘기해 줄 때 혼란스럽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지도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말 안 하면 모르는 거. 말하면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유일한 법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 예수를 바울은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얘기하고.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으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1세기에 예수께서 전하시고 죽은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지금 이 시대까지 좀 연속성을 가지고 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얘기인데, 복음이 계속 변질돼 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복음을 쭉 전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100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90, 80, 70 이렇게 점점 퇴색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이 애초부터 전해지지 않고 쭉 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제 생각. 심지어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때도.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지만 애초부터 성경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길도 없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비린내 나고 엄청난 싸움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거 이루었지만 실질적으로 종교개혁 자체도 애초부터 시작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은 시작 이후로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정답. 단지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종교화해서 믿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천히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길게 가는 이유는 또 이제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을 좀 알아야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적으로 좀 길게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신앙의 동력은 율법이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동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율법이라는 심장을 달고 있어요. 그들의 심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심장이 뛰고 있죠. 뛰고 있습니다. 뛰고. 그리고 더 열심히 뛰어요. 더 열심히.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신앙 동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동력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얘기해야 돼. 믿음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또 희석돼요.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복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복음을 자기 심장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복음이 이렇게 뛰고 있어야 돼요. 유대신앙은 율법이 뛰고 있고 기독교는 복음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심장이 양쪽 두 개 갖고 있지 않아요. 두 개 갖고 어떨 때는 막 율법이 뛰다가 어떨 때는 막 복음이 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절대 뛰지 않는 심장이 복음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죠? 그런데 왜 기독교인은 같이 갖고 있느냐 이거야, 기독교인들은. 그럼 우리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 기독교인의 심장은, 신앙 동력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앙 원리가 완전히 유대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구분돼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유대신앙의 동력인 율법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말뚝을 박아놨어. 교회에서. 말뚝을 콱 박아놨어요. 그러면 절대 못 빼. 절대 못 빼요. 이것을 박아놓는 순간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은 뭐냐? 율법이에요.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기독교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왜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이 복음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율법이 복음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된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복이죠. 물론 인간의 자기 의라는 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본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그 복이죠. 복. 그래서 기복신앙의 모태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그 구약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율법에서 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그 복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특히 팔복 같은 거 설교하면 전혀 느낌 없어요. 전혀 거기에 대한 그 감각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상한 생뚱맞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특히 윤 권사님이 동료들에게 한번 팔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상하네. 또 뭐 이상한 말 하네. 10년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 그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요. 복 있다라고 있는 느낌은 갖고 있지 않아요.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요. 되게 낯설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해요. 사도 말은 더 낯설하죠. 낯설어요. 이상해요. 그건 괴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한 복을 얘기할 때는 귀에 쑥쑥 들어오죠. 쑥 들어와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은 율법이에요. 왜 율법이냐면 그 율법으로 복이 생성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굳건히 믿고 있는 거죠. 굳건히.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복음이라는 말이 없고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 진짜 구약 성경은 없냐? 있죠. 그렇지만 그림자는 있어요. 그림자는 있어요. 그 그림자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그 구절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전을 약속하신 것이다. 요걸 제가 좀 쉬운 성경,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오래전에 예언자들이, 이게 구약 얘기하는 거죠.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얘기한 것이죠. 뭐 제가 이거 다 여기까지 그 시간이 그래서 이거를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그림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 복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의 굉장히 그 기본적인 그 규정이죠. 예수에 대한 소식,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은 정답이에요. 여기 설명이 긴 것 뿐이지.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이다.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 표현한 언어가 바로 복음이에요.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 것이죠. 복음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마태의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처음 이제 등장해요. 물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등장하지만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 처음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이 던져진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었던 그림자만 있었던 이 언어의 실체가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난 것이죠. 이 땅에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그 구원파 아니에요. 구원파 아니에요. 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파도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전혀 몰라요. 구원파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처음 이제 등장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등장한 예수께서 말한 거 말고 이제 마태가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을 처음 한 것을 쓴 것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면 처음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형리 가르치고, 그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르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르치고, 대서문답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다. 복음만 가르치면 돼요. 그 신앙고백서는, 장로의 신앙고백서라는 것도 상당 부분 엉터리예요. 물론 맞는 말도 있지만, 엉터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반인 율법에 대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서에도. 기독교의 시작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복음이 언급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도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작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그 신앙 행위, 예배, 기도, 찬송, 기타 등등 모든 신앙 행위는 오직 복음의 터 위에서만 실행되는 것이에요.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랑 밤에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그때 한 9시쯤 됐는데도 어떤 분이 찬송가, 하여튼 복음성가는 이렇게 좀 크게 틀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저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복음 전가가. 예. 막 사람이 찬송가 부른다고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종교 행위예요. 예배 행위죠. 예배 행위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 흠모할 만한 찬양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가대 있고 막 거룩하다고 그래서 막 흰 옷 입고 막 부르는 거 하나님이랑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초대교회에 다 했어요. 제가 신앙행위가 없다 그랬죠. 종교행위가. 왜 없냐면 그 당시에는 아예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 김순희 집사님은 그 성경 몇 번 읽어봤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로 사도들이 행적을 보면 간단해요. 모아놓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그리고 세례식 같은 거, 성찬식 같은 거 우리로 얘기하면 떡, 밥 먹고 이거 하고, 그죠? 간단해. 그냥 만나면 그냥 강론, 성경 말씀 전하고 끝이에요. 없어요. 대표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예요. 행위지 어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흠모할 만한 향기가 아니에요. 아니야. 예배, 기도, 찬송 이런 것은 어떤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는 복음에 기반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복음을 모르는데 그런 것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이며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빠진 모든 신앙 행위도 원천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이고 끝이에요. 왜?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끝도 복음이에요. 중간도 복음이죠. 다 복음. 온통 복음이에요. 온통 복음. 이 정도 했으면 우리 구원파에서 저를 한번 초대해야 되는데 복음을 강조하니까 우리랑 동일하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원리구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복음이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가장 1 더하기 1 산수로 얘기하면 1 더하기 1 공식인데 특이하게 마태는 물론 복음이라는 말도 처음 썼지만 이 복음이라는 말 앞에 천국이라는 말을 붙여요. 수식어를. 이것도 마태만 표현한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마태 복음만 기록되어 있지 나머지 어떤 부분도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만 예수께서 전하고 있는 그 말을 천국 복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물론 그 표현들이 동의어이지만 표현은 천국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가 봤을 때 예수께서 전하고 있는 그 말을 복음으로 봤는데 그 복음을 천국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태가 보는 자기 자신도 예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말들을 굉장히 특이하게 봤던 거예요. 특이하게. 그래서 구약에는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천국과 복음. 이걸 두 개 붙여서 써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지만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얘기하시지 유대인들이 먼저 얘기 안 해요. 거의.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고 예수께서 주로 얘기하는 쪽에 있지 듣는 쪽에서 천국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어떤 천국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천국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오기 전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에 대한 천국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천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근데 마태는 특이하게 그 복음이라는 그 수식어에 천국 복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마태가 보기에도 복음이라는 상당한 그 특이성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태가 복음을 천국이라는 수식어를 써서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복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서로 얘기해서 이해할 만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쉬워요. 야, 너 주식 어떻게 됐냐? 야, 여기서 주식 내가 한 100% 올랐어. 와, 너 굉장히 좋겠네? 다 알잖아요, 서로. 언어가 통하는 말이에요. 언어가 통하는 말. 서로 주고받아서 알 수 있는 말인데, 이 복음은 서로 통용해서 알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좋고 기쁜 소식이라도 서로 통용되지 못하는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복음을 기쁘다, 좋다라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좋다, 기쁘다라고 알 수 있는 거면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복음이라는 말은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말이 전쟁을 승리했다, 이겼다. 전하는 것을 그 당시에 복음으로 얘기를 했대요. 전하는 거. 야, 우리가 이겼어, 막 이렇게. 서로 잘 알잖아요. 우리 이겼어, 졌어. 있어, 없어. 잘 아는데 천국 복음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게 있어? 나 전혀 모르겠는데 생뚱맞은 것이에요. 생뚱맞은 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애초부터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이것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은 복음, 유한결론이라는 그 기쁜 좋은 소식이지만 듣는 사람 그 당사자는 이것이 좋은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은 무엇이야?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신 거 복음이야. 와, 굉장히 좋네?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 믿었어. 죄사함 받았어. 이게 복음이야. 와,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 굉장히 좋은 거네? 이 기쁜 소리를 받은 거네?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죠. 예수께서 죄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이다. 복음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복음.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예수께서는 그렇게 자체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복음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것 자체가 애초부터 아니다. 왜? 복음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에요. 이 땅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산상전 끝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 통용되는 언어로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땅의 사람이 그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들었다. 제가 잘못 들었다니까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천국 복음이지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그럼 벌써 인간과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인간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위한 소식이.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좋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뻐한다면 잘못 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복음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마태가 잘 보고 자기가 표현한 말이에요. 천국은 무슨 복음이다? 아니,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천국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은 인간을 위한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언어적 표현으로는 기쁘고 좋은 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인간에게는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아니다. 왜?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그렇고 보면 인간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사실은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니죠. 그것이 왜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 십자가를. 그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복음입니까? 죽으라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받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태가 예수로부터 들었던 천국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마태가 예수로부터 들었던 천국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는 무엇을 보고 천국 복음으로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여기에서 이것을 알기 위한 유일한 해답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 없죠. 전적 없잖아요. 그냥 가르쳤어. 이렇게. 마태복음 9장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을 알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가르침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이 곧 천국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어떻게 전파하셨냐? 무엇을 전파하셨냐? 어떤 내용을 전파하셨냐? 그 전파한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그건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의 가르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배움이고 나오는 것은 전함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다예요. 기독교 신앙의 다. 그러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교회에서 막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뭐 통성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막 눈물 막 다 흘리고 막 헌금 내고 교회 안 가도 돼요. 한번 시험해봐요. 하나님이 아무 벌 안 내리셔. 교회에 왜 오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럼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게. 그러니까 와서 복음을 잘 듣고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잘 알고
그 안 것을 네가 복음으로 전해.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이 싫으면 교회에 안 나와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은 우리는 억지로 안 잡죠. 그러니까 올 때 아무 때나 오시고 갈 때 아무 때나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안 되겠죠?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복음이 무엇인가, 저도 어려워요. 되게 어렵더라고. 이거 제가 저번에, 한 오래전에 윤성자 권사님한테 이거 복음이란 무엇인가 김세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신학 박사 책 줬다가 욕먹었잖아요. 예. 목사님 이런 시시하게 이런 책을 저한테 줬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시시한 사람이라고. 미국의 플러 신학교 교수고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런 걸 약간 좀 창피하긴 한데 아무리 신학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우리는 천천히 가자고요. 빨리 갈 자신이 없어 제가 천천히 가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바울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 얘기를 좀 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마음 먹고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가 기본적인 그 복음의 그 원리, 정의 이런 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이죠. 그 소식을 가르침으로 빼면 돼요. 예수에 대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이렇게.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복음이죠. 그러면 복음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서가 어렵죠.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만 저는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저를 그럴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후대에 이걸 해줘야 돼요. 선대에 못하면 후대에 또 이걸 이어받아서 우리 목사님 못하신 건 또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못한 부분을 또 이렇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혹 어떤 사람이 혹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복음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